저분들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깊이 자리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절기에 제가 제일 몸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한 게 지금 콧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또 오늘 약을 잘못 사용하였는지 오히려 그 약을 뿌렸는데 오히려 더 지금 심해져가지고 여러분들 불편하게 오늘 설교를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기독교가요, 구원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구원에 대한 개념은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만으로 모든 것들이 충만하고 완전히 온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필요나 어떤 결핍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외롭기 때문에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외로움을 채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하나님 뭐하길 원하셨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선물입니까? 인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로 지음받았을 때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인간은 누구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누구와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류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들의 고통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공허함의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것을 시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어머니가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하고 아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요 누구의 빈 공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어머니의 빈 공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끊임없이 편지를 쓰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귀중한 일인지를 일깨워주면서 특별히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여러분, 다섯 번째곤 여덟 번째 이야기,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무엇하게 되었다고요?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 그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중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언제도 누릴 수 있어요?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게 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고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만 우리가 그 마지막 결과만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쾌락과 즐거움과,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고행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극복해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누구와 교제할 때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온전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채워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깨닫는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보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의 삶과 돈이 없는 사람의 삶, 어떤 사람의 삶이 더 편할까요? 돈 많은 사람의 삶이 편합니다. 우리는 그 편함을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영적인 영역에 눈이 열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꾸 어떤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삶에만 우리의 삶의 수준을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의 부요함과 풍성함,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다 보면 이 사랑교회 와서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신혼 부부 생활이요, 편한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자녀들 분유값 때문에 얼마 많이 고민하시고,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요 굉장히 안타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녀들의 분유값 아끼려고 몇 정거장을 걸어서 차비를 아끼는 분들. 근데 여러분, 그 어르신들과 또 우리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비록 몸은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그 당시의 마음은요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넉넉하게 견디어내시고 잘 감당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때에 비해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요, 그때에 비해서는 넉넉한가요? 아직도 부족하신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때의 넉넉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때의 따뜻함이 왜 느껴지지 않을까? 시작은요, 그때보다 훨씬 부유한 것 같고 훨씬 넉넉한 것 같은데 오히려 삶은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지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오는 그런 영적인, 그러니까 삶에 대한 풍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그 이외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과 동시에 두 번째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를 멀리했던 우리가 다시요, 교회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 안에 맺혀질 영적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열매들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그 열매들을 드러내며 그것을 통하여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영적인 부요함과 풍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들은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갖고 그 성령의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덕목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성도와 성도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열매 안에서 성령의 은사 안에서 맺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다시 대표적 세 가지인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고요, 10절에서도 사랑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이 대목은요,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신실함이거든요. 그래서 11절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무엇이 없어야 합니까?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거짓이 있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사랑에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사랑에도 무엇이 있는 사랑이 있다?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거짓이 있는 사랑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위선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위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선적인 사랑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오늘 9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21장 보면 21절에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12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고요?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요. 여러분, 상대편이 사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든 원인을 자꾸 누구에게 돌리려고 그럽니까? 타인에게 돌리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점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아까 믿음, 신실함, 충성스러운 삶을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소망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 소망과 같은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 끝까지 품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보면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기도가 없이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갖고 13절은 어떠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서로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의 내용들을 서로 살피고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기를, 특별히 2022년 우리 사랑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환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여행객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랑으로 섬겨왔지만 더 많은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여러분 1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로를 체험과 동시에 손님들을 환대함과 동시에 누구를 축복하라고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때때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축복과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는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하라고요? 우십시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한 마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 걸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화를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중국 식당에 다 가셨을 때 보통은 한 마음이 된다는 뜻은 다 똑같은 메뉴를 시키는 것을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으로 통일해 그래서 다 짜장면만 먹으면 그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마음은요 똑같은 메뉴를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각자가 자기 먹고 싶은 것을 시키는데 그걸 누구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식탁 위에 같이 놓고 같이 뭐예요? 같이 나눠 먹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 마음의 개념입니다. 근데요 이런 한 마음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누구의 마음이 필요하냐면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서 여러분 이제 다음에 나올 내용인데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는 비결은요 누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 낮아짐과 겸손과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즉 오늘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한 마음이 되는 비결은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것을 존중하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누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각자가 가졌을 때 여러분 출신과 성분과 성향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 그 한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폭력과 외적인 힘을 사용하여서 무언가를 획일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내 생각보다 당신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틀릴 수 있습니다를 인정하고 나를 비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채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비결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잘 알고 있고 때때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몰라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생각, 어떠한 성향, 어떠한 성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갖고 하나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 회복된 풍요로움을 갖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교회의 공동체성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수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요 목적이 없이 살았던 우리가요 이제는요 선교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관계를 회복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의 믿음의 충성스러움을 갖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왜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깊이 빠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빠져 있지 말고 나는 구원받았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다가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거지가요 빵을 발견했을 때 다른 거지에게 찾아가서 뭐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빵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노방전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사랑교회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교회가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죠?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랑교회가 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서로가 연합되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사랑교회만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사랑교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사랑교회가 지금도 그런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만 좋고 우리만 여기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오히려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 그들을 이 신앙 공동체로 초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부유함과 그 넉넉함과 그 평안을 그들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사랑을 나누고 성도가 성도를 치유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사랑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그 교제를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여러분,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성품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다. 그 세 가지 열매를 갖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요? 더 낮아짐과 겸손함과 사랑의 마음,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릴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자기 스스로가 종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를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사랑교회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될 때 무엇을 위하여서요? 결국은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울곡당에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